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동안에 고난 주간을 통해서 사사기 인간의 역사,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지난 고난 주간 새벽 기도에는 차마 사사기의 주일날은 나눌 수 없었던 사사기의 더 어둡고 비참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역사는, 우리는 이렇게 늘 어두움이어야 하나, 우리가 이렇게 늘 비참함 속에 있어야 하나, 그 모든 답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피조물의 해답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지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형틀이었고, 그 사형틀을 보면서 이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나 역시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죽음 이후에 비로소 영광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십자가를 겪은 이들에게는 부활절이 소망과 생명이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나스타시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아나스타시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합시다. 아나스타시스, 저 또한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나스타시스, 저 또한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을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가 일어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마가복음의 한 장면입니다. 부활절에 맞지 않게 이상하게 나병 환자 본문을 목사가 잡아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리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나병은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나병 규례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부터 예수님 살았던 시대, 아마 AD 4세기 5세기 이르기까지도 나병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이게 나병이다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현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나병이라는 것은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이나 한센병과는 많이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제가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니까, 실제로 한센병은, 실제로 문둥병은 털이 휘어지거나 그 환부가 하얗게 곰팡이처럼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센병은 그런 증상이 있지 않다는 거죠. 나병 환자들 치료소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번 한 번도 나병 환자를 직접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무서워서. 근데 여러분, 나병은 세균으로 옮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기침이나 신체의 타액, 점액, 이런 점액질로 옮길 확률이 0%에 가깝습니다. 0.몇 %입니다.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만진다고 해서 감염되느냐? 그렇게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도 약 5%에 불과합니다. 95%는 정상적인 사람 안에 있는 항체 때문에 그 균이 다 죽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이 번음이 어떻게 되냐면, 신체가 그 병원군에 감염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문질러지면서 접촉되어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하면 그럴 때 옮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 흉측해서 여러분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나병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이 나병을 현대의학에서는 어떤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병, 그냥 세균이 아니라 조금 더 세균보다 큰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병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주로 피부병 이런 거였고, 요즘 시대로 하자면 무좀균, 그리고 피부에 발생하는 세균성 질병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물론 극히 희박하지만 진짜 한센병이 그 사이에 끼어 있을 수도 있고, 한센병을 가진 사람이 그런 세균성 다른 곰팡이균에 감염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은 세균성 질병도 포함해서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마치 칼처럼 휘두르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사랑을 잊은 채로 그 문장, 그 구문, 율법의 그 구문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아니,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는 동떨어진, 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파악하라고 했는지 그 마음은 잊은 그 상태로는 이 피부병 환자들을 구분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긍휼함을 잊은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잊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무능이고 무지함이며 자기의 미래를 망치는 병이 되는 겁니다. 나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그런 긍휼함을 잊은 율법학자, 제사장들은 비슷한 피부병 환자들도 다 싸잡아서 마을 밖 외딴 곳에 딱 가둬둡니다. 그러면 멀쩡한 피부병 환자도, 그냥 피부병 정도 수준에 있는 환자들도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지독한 병이 됩니다. 대부분 영양실조, 세균성 질환들은 영양 공급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대부분 영양실조, 외로움,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여러 가지 결핍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도 망가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살아는 있지만 종교적인 힘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된 상태, 이걸 어려운 말로 종교의식적 부정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종교적인 힘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던 것을 이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규정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은 뭔가 이상하죠. 근데 분명히 그 예수님 시대의 율법의 정죄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죽은 사람처럼 그를 시체 내어다 버리듯이 산 사람을 내버립니다. 내쫓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걸어다니는 시체, 그런 겁니다. 그건 이를테면 산 사람을 죽은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노모를 지게에 지고 아버지가 지게에 탁 지고 산에다가 버리려고 하니까 할머니를 산에다가 탁 버려놓고 돌아오는데 그 아들내미가 할머니를 지고 갔던 지게를 다시 들고 오길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그거 왜 들고 와? 그거 뭐하러 들고 와? 갖다 버려. 그랬는데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중에 아버지도 늙으면 갖다 버리려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어머니를 얼른 데리고 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 얘기는 원래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 고전의 효자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원곡 이야기라는 거를 조금 달리 퓨전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고려장이라는 말은 일제 역사 왜곡에 의해서 가짜로 심겨진, 고려 역사에는 아무런 그런 기록, 비슷한 기록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왜 했을까? 그런 문화는 왜 있을까? 사람을 쓸모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산 사람인데 쓸모가 없으니까, 산 사람인데 나에게 해가 되니까, 산 사람인데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에겐 아무 효용이 없는 사람을 쓸모없다 여기고 산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내가 저 일을 모르는 척 해야지. 사람이 쓸모가 없어졌다고 내어다 버리는 마음을 우리는 못된 마음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병 환자라는 실제로는 더 가혹한 정죄의 말과 율법이 그 시대의 그런 정죄의 틀로 그 무자비한 종교의 무자비함으로 휘둘러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병을 보아야 합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종교의식적인 부정함을 의미하는 거였고, 멀쩡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를 죽은 것과 다름없이 취급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 말들은 이렇게 잘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행동은
야, 너는 쓸모없잖아. 너는 필요 없어. 그런 행동과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다시 따라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교회에서도 그걸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쓸모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야, 너 참 쓸모 있다 그러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디다 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쓸모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손을 뻗을 때마다 야, 너는 쓸모없어 쓸모있어를 가르고 있는 이 손짓이 나병 환자를 정죄하는 손짓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본문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는 수많은 불례와 정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찌 생각하셨는가를 말해주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부활, 위대한 생명의 선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장면은 부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읽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랑 항상 싸우고 계셨습니다. 누가 너희를 죽이려고 해? 누가 너희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해? 그렇게 할 수 없어.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나누려는 겁니다. 본문으로 갑시다. 본문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본래 그는 마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서 밀려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소식을 들었을까? 아마도 이 사람이 마을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소식을 어떻게든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이 왔대, 이 마을에 왔대, 마을 밖에서 탁 지켜보고 있다가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얼른 예수님을 쫓아가서야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율법이 규정하는 정죄로 좀 가벼운 피부병 환자도 이렇게 몰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어쩌면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로, 문둥병 환자로, 한센병 환자로 규정된 이것이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진짜 나병이 아닌데 나병 환자로 취급받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을 밖으로 밀려났지만 계속해서 마을 주변을 배회했을지도 모르지요. 마을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여기서 무슨 소식이 들려오나, 무슨 일이 있나 늘 관심이 있었던 거겠지요. 나를 밀어낸 마을인데 내가 왜 이런 정죄를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제사장에게 미움받았다고 이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꼴이 되어야 하지? 그래서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마을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어떤 자유함을 주시거든 그 자유를 억누르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죄하고 야, 너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너 못됐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에 그리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로 몰려가고 있을 때 그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는 얼른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절하며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연구된 자료들에 의하면 저는 이제 맥메스터 대학의 매튜 티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글을 읽었어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제사장의 나병 진단권을 딱 발동하면
이게 자기가 휘두르는 무한한 칼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병으로 진단받게 만들어버리는 게 당시의 종교 권한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나병 환자로 몰아서 모든 권한을 뺏고 마을 밖으로 쫓습니다. 당연히 누구도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한 번도 뭐라고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저 좌시하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진짜 사탄보다 더 지독한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거기에 순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런 못된 권세가 있다면 거기에 순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로 정죄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리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아니 예수님이 너를 나병으로 정죄한 그것을 원하셨다고 생각해서 그리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런 못된 권위를 부추길까요? 제사장의 말, 종교인들의 말로 멀쩡한 사람이 난도질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아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부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에 난도질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로 난도질 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본문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어찌 생각하시는지. 본문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본문 41절 앞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는 말 불쌍히 앞에 헬라어 원문에는 들어가 있지만 한글 성경과 영문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르키조라는 말인데 오르키조라는 말이 뭐냐면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노하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기 전에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장면이 신약 성경에 좀 종종 나오는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 외에 사람에게 분노하신 경우는 두 번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나병은 1세기 문서들을 쭉 살펴보면 당시의 나병은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것보다 고치기 어려운 병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병에 한번 딱 걸리면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이 사람 고치는 게 어렵다. 그렇게 표현된 문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걸어다니는 시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된 이 사람을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을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고 화를 내시는 거죠. 왜 화를 낼까요? 왜 너 자신을 시체 취급하느냐? 예수님은 그걸 멀쩡하게 살아있음에도 자기 자신을 그리 보고 있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야, 누가 너에게 부정하다고, 못됐다고, 잘못한다고, 능력 없다고, 찌질하다고, 패배자라고, 구제불능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정죄한다고 해서, 몰아붙인다고 해서 너 자신을 그렇게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면 되겠니? 얘야, 너 자신을 정죄하고 너가 너 자신을 억누르고 스스로를 짓밟고 자기를 포기하면 그러면 되겠니?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화가 나시는 겁니다.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저도 아이를 기르는 사람이니까 아이가 어디 가서 잘 이렇게 탁탁탁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다 잘하는 아이들만 키우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잘 못하는 것을 보면 애비로서 여기가 속이 타는 겁니다. 속이 타는데 근데 뭐 제 아이가 어디 가서 반짝반짝 빛나고 싶어 누구나 부모가 그렇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나요? 그죠? 근데 속이 상한 거는 상한 거고 그 아이가 혼자서 딱 처박혀서 풀이 탁 죽어가지고 코가 쑥 빠져 있으면
자기 자신이 겁에 질려서 나는 못하는 애니까, 나는 아빠 난 이거 못하는 거야. 난 이거 못해. 나 이거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눅 들어 있으면, 날개를 펼 생각도 아니하고 있으면, 이 안에서 그걸 보고 있는 부모는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아니 이 녀석아, 네가 어때서 너 자신을 왜 그 모양으로 처박아 두는 거야? 네가 키가 조금 작으면 어때? 눈이 좀 작으면 어때?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달리기 못하면 어때? 그게 무슨 그리 큰 잘못이라고 너 자신을 스스로를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 부글부글 끓어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마 모든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세상이 너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런다고 네가 너를 나병 환자라고 주눅들고서 하는 말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러면 주님이 너에게 뭘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주님은 네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 말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거죠. 그리고는 즉시 또 불쌍히 하시는 겁니다. 아유, 오죽하면 네가,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요. 주님이 세상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의 저주와 정죄에 대해서 얼마나 치를 떨며 분노하시는가, 얼마나 힘들어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들여다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꽉 눌러놓고 있는 우리를 보면 주님이 어떠실까, 그 마음이 또,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의 눈물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 아시면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봅시다. 42절부터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보이고 율법에 정해진 것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입증하라,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너를 정죄했던 그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줘라. 너를 구속했던 율법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네가 온전하여져라. 부활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이런 거지요. 정죄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부활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게 되는 일입니다. 이거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너 모양, 네 잘못으로 이렇게 됐어. 그리고 그걸 끊어낸 이후에야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진실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부터도 율법으로부터도 그 누구에게도 떳떳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온전함을 회복하는 부활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레위기 13장부터 14장까지 이 규정대로 해서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 레위기의 규정대로 이 사람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을 보아야 합니다.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다 쓰잘데기 없어, 치워버려, 율법 따위 다 치워버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조금 복잡하면 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치워, 몰라, 싫어, 보기도 싫어, 듣기도 싫어, 등 돌려, 귀 닫아,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만 예수님은 그 안을 들여다보시고 귀 기울이시고 그 주어진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율법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거 율법 무시하신다고 무슨 큰 문제 되겠어요? 율법의 절차 생략해도 무슨 그리 큰 문제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리를 다 지키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도 그 순리 안에서, 그 틀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다시 세워져 갑니다. 사람들은 무슨 제도가 문제다, 제도를 뜯어 고쳐.
형식이 문제다. 형식을 뜯어고쳐. 방법이 문제다. 방법을 뜯어고쳐. 그렇게 합니다. 제도와 형식과 방법을 구비하는데 온갖 에너지를 다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대부분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거 알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생활 계획표를 엄청 꼼꼼하게 잘 짭니다. 그죠? 잘 되고 막 색칠 막 하면서 그런 아이 훌륭하죠. 그걸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가짐이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으면 오늘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이제 쉬는 거죠.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인 거죠. 문제는 늘 사람이 문제인 거지. 사람을 바꾸려고 해야지 그걸 뜯어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뜯어 고치려고 아니하시고 그 방향을 바꾸시는. 율법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던지는 희생을 한 그 사람만이 그 율법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그 방향을 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볼까요? 이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4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앞전에 엄히 단속을 하셨습니다. 가서 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왜곡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할까 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방팔방에 전합니다. 그리고 그 덕에 정작 예수님은 그 동네에 못 들어가게 됐죠. 원래 동네에 못 들어가는 나병 환자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방팔방 떠들고 다니고, 원래 동네에서 말씀 전하시던 예수님은 그 동네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일. 여러분, 이 순간에 이 동네에서 밀려나게 된 이 순간에 예수님이 직감하시지 않았을까요? 십자가가 이런 길이겠구나. 이렇게 외롭겠구나. 부활이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자리를 바꿔주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율법이 본래의 자리를 되찾게 되고, 나병 환자는 친구와 가족을 되찾게 되고, 예수님은 자리를 바꿔서 그 동네에 못 들어가시게 되는 것. 그런 게 부활입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내가 나를 던져서라도, 내 자리를 바꿔서라도 그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를 정죄의 사슬에서 끊어주겠다 하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인 줄 우리는 똑똑해서 머리들이 다 뛰어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자주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 이후에 있다는 것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각오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곁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곁에 나와 함께 하는 이가 누구인지, 과연 나에게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피어나고 있는지, 내 곁에, 우리 집에, 내 아이들에게, 내 며느리에게, 내 사위에게 나는 그 아이들을 시들시들하게 힘없게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생명의 힘으로 북돋아주는 사람인 건지, 내 친구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야, 넌 글러먹었어, 넌 쓸모 있어 없어, 넌 될 거야 안 될 거야, 될성 부른 나무야 안 될성 부른 나무야, 넌 싹수가 노래, 글러먹었어, 그런 사람인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백날 해도 다른 누군가를 좌절시키고 일어설 수 없게 하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불신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서 나 자신을 낙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로 나를 살려내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듯이 그런 처지를 당한 누군가를 보거든, 낙심한 누군가를 보거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와 같이 속상해하고 같이 화내주고, 예수님은 이 생명의 일을, 이런 죽음의 권세와 싸우시려고 생명의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 한 명을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 예수님은 동네에 못 들어가시게 됐어요. 아니, 예수님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마을에 수백 명 모아놓고 설교하는 게 훨씬 중요할 텐데 왜 나병 환자 하나 붙들어 놓고 그 동네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그 한 생명을 붙들고 거기서 씨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고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애들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을 절망과 부정과 어려움과 궁색함에 몰아넣지 마세요.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면 그를 거기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 첫 번째 사역이 부활의 사역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죽음과 계속해서 예수님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들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부활로 이끌고 계십니다. 부활 가운데 끝내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는 은혜들 서부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